편안하셨습니까? 왜 다 어디 갔어요? 오늘 무슨 개 모임 있어요? 아니면 뭐 있어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어디 뭐 놀러를 많이 가셨는지 좀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도.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회주스님하고 화엄사를 다녀왔습니다. 군종교구 안거 수행 2박 3일. 꽃이 아직 덜 폈더라고요. 이번 주 지나면 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해는 군항제도 이제 시작된다고 한다는데 다음 주나 되면은 벚꽃이 좀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때가 되면은 전 국토가 꽃으로 가득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소리가 안 들리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이렇게 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보면은 그 소리야말로 가장 이쁜 소리, 아름다운 소리다. 봄 되면은 마음도 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어요. 업돼 가지고 오늘 법회 주제는 화합과 육화라는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좀 프린트를 해주면은. 오늘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가져왔는데 해봐야 잘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괜히 애만 쓰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또 단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굳이 또 이렇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리는 게 좋나요? 어쩌나요? 네? 괜히 좋다는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해줍니다마는 제가 어린 시절에 삼이 시절에 부산에 가면 금강공원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보면은 금정사라고 하는 좀 이쁜 절이 있습니다. 부산 금강공원 안에. 이때가 제가 몇 살이냐면은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이제 대의 큰 스님을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봉을 하던 시절입니다. 하던 시절. 하루는 이 대의 큰 스님께서 물으시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자로 줄인다면 압축을 한다면 무슨 글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어린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절집에서 승가에서 불교에서 가장 큰 글자, 가장 무거운 글자는 화자다 이런 얘기했어요. 화자, 화합할 화자, 조화롭다 하는 화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 어떤 단체, 그 어떤 조직, 그 어떤 가정에서도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보다 더 무거운 글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서로 화합이 안 됩니다. 화합이. 그래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압축했을 때 무슨 자로 대변할 수 있느냐 하면 역시 화자라고 그 스님께서는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찰 전각의 현판에도 이 화자와 관련된 현판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화경당, 육화당, 화리몬 이런 현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는 출가 수행자가 아무리 수행을 잘해도 기도를 잘해도 살림을 잘해도 대중과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스승이 아니라 즉 사람이 스승이며 대중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대중이 아무리 저 혼자는 잘해도 여럿이 모인 데 가서 쾌각을 부리고 화합을 하지 못하고 마치 물에 기름 돌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융통성, 사회성도 있어야 하고, 결국은 그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또 낮추고 또 존중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있어야만이 화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떠난 사람은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한 걸음 나아가서 대중을 떠난다면 보살이 아니다, 성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아니라는 거죠. 대중 속에 있어야 한다. 저 혼자 잘 살겠다고 저 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교만과 고집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떠난 사람은 이미 수행자가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총림이라고 하는 말, 총림은 본디 범어 빈다바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역입니다. 빈다바나. 여러 스님들이 안거해서 화합으로 수행하는 곳을 우리는 총림이다. 그러니까 영축총림, 해인총림, 그리고 조계총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총림 안에는 선원이 있고 강원이 있고 유론이 있고 연불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수행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종합수행도량을 우리는 총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총림 가운데에는 이렇게 낱낱이 다 갖추고 있지 못한 총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표적으로 해인사라든가 통도사라든가 송광사라든가 이런 절들의 우리가 총림이라 그러죠. 요즘엔 총림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왜 총림이냐? 많은 수행자들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마치 나무가 우거져서 숲을 이루는 모양, 빽빽할 총, 숲을림. 그래서 총림. 그 나무 한 그루가 수행자 한 사람이에요.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많은 나무가 모여서 숲이라고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행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총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림이라고 한다. 한두 그루의 나무를 숲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숲이 빽빽이 우거진 그 숲속에는 그 밑에 잡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잡풀이. 햇빛을 보기 위해서, 즉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햇빛을 봐야 합니다. 햇빛을 보기 위해서 서로 탁마하면서 위로 높이 올라가지요. 여러분들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곳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똑같이 자라 올라갑니다. 거기서 햇빛을 못 보면은 도태되고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러죠? 또 그 밑에는 잡풀이 못 자라면, 그늘에서 자라는 풀들이나 자라지 이게 못 자라요. 이게 총림이에요. 많은 대중이 다투지 않고 화합해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숲처럼 고요한 것에 또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총림을. 우리가 숲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신선하지요. 아주 상쾌합니다. 또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때로는 그 숲속에 딱 혼자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혼자 들어가면 무서워요. 너무 적막해서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숲속에 혼자 딱 들어가면. 숲이 발산하는 위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 결국은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사니까 함부로 하거나 또 깨뜨릴 수 없는 대중의 기운, 이것이 바로 숲이고 총림입니다. 간이 웬만큼 큰 사람도요, 스님들이 막 100명, 200명 착 모여 앉아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함부로 못 하죠? 그게 대중이 주는 기운, 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간이 커서는 대중 속에서 함부로 못 살아요. 대중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자연히 수행이 되지요.
수행이. 이것이 총림의 기능입니다. 혼자 하면 못해요. 여러분들 3,000배를 혼자 하려고 그래 보세요. 쉽게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신도님들이 모여서 더불어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총림입니다. 대중의 힘으로 함께 수행하고 함께 탁마하고 함께 화합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숲이고 총림입니다. 총림. 스님들이 이렇게 수백의 스님들이 모여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살 때에는 법으로서 권속을 삼기 때문에 비록 사해 모든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혼잡하게 여기지 않는다. 거기 밑에 쓰여 있죠. 기 군거야에는 이법 위속이라 회사해지인이라도 이불위혼이다. 즉 법으로서 권속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모여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질서가 없거나 혼란스럽거나 이렇지 않고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조용하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 열애사 예를 들어서 신도님들이 막 몇백 명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법이 없다면은,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총림이에요. 열애사 신도님들이 열애사 총림입니다. 이 속에서 이 대중과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총림이에요. 이것이 총림. 혼자는 못해요. 여럿이 하니까 대중의 이것을 뭐라 그래? 옛날 어른들이 울력 공부라 그래요. 울력 공부. 내가 무슨 공부한 게 있나? 대중 스님들 하는 거 따라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내가 그냥 울력 삼아서 공부하는 것이지 뭐 내가 공부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겸손해서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럿이 하면은 기도도 쉽고 절도 쉽고 뭐 좋은 일 하는 것도 쉽잖아요. 혼자 하려면 못 도와주는데 여럿이 조금씩 모으면은. 요즘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회주 스님이 군종 교구 소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전국의 군부대에 짜장면 공양을 다니십니다. 아시죠? 네, 여러 군부대 짜장면 공양을 다니세요. 그러면 저도 지금 가평 사는데 가평에 이제 군부대가 많습니다. 뭐 맹호부대도 있고 66사단도 있고 또 야수계라고 하는 또 교육기관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야수교 야전 수송 교육단입니다. 야수교에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하는데 짜장면을 법회 끝나고 법회를 길게 하면 군인들은 절대 싫어하니까 한 10분이나 15분만 합니다. 저는 10분이나 15분만 하고 재밌는 노래도 틀어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것도 이렇게 틀어주고 쉬게 하는 거예요. 법당에 와서. 그리고 짜장면을 한 그릇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짜장면 차가 이렇게 이제 법회 시간에 와가지고 바깥에서 짜장면을 만들어가지고 법회 끝나고면은 쫙 이렇게 나눠줍니다. 짜장면 법회예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짜장면 법회를 하는데 돈이 제법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당 앞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함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군법당 짜장면 법회 보시함. 그래가지고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모아가지고 부족하면 내가 더 보태고 또 안 부족하면 그걸로 하고 더 많이 모이면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짜장면 법회를 하니까 뭐 50명, 60명 나오던 것이 200명 정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타종교인도 나와요. 그래 법사님이 그래요. 이 군인이 이렇게 합장하라고 절을 안 하더래. 그래 너는 왜 법당에 와서 절을 안 하냐?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너 왜 왔느냐? 그러니까 짜장면 준다 그래서 왔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짜장면의 이력입니다.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회주 스님께서 지금 전국에 군부대에 이렇게
짜장면 공양을 법회를 하고 다니시는데 저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가평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요. 군인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훨씬 많이 옵니다. 하여튼 뭐 줘야 돼요. 하여튼 뭘 주기는 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열애사에도 이렇게 여기다 하나 어디 뭘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러면 미얀마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혹시 가보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절에 보면은 도네이션 함이 막 20개 30개씩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청소년을 위한 도네이션 함, 요거는 뭐 노인들을 위한 도네이션 함, 이거는 불사를 위한 도네이션 함, 이거는 또 뭐 다리를 고치는 도네이션 함, 이거는 무슨 집을 짓기 위한 도네이션 함, 이게 다 달라요. 그 저도 이제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미얀마 돈은 거기다 들어있는 것 같아. 미얀마 돈은. 그 다 그렇게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 저 돈을 언제 저걸 수거하나. 또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시하는 게 아주 생활화가 돼 있어요. 습관화가 돼 있어요. 다 보여요, 이렇게. 얼마가 들었는지가. 그래서 저도 거기 착안을 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군법당 짜장면 그 법회 보시함, 이렇게 짜장면 공양 보시함 이렇게 지금 써놨더니 제법 들어옵니다. 뭐 저리 신도들도 별로 안 와도 여기도 뭐 한번 해보면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이게 어떤 그 보시함이다 하고 동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도 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갔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법으로서 권속을 삼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혼잡스럽지가 않다. 이 불위혼, 혼탁하거나 혼잡하지가 않다. 왜? 진리로, 법으로 권속을 삼기 때문에. 원래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빨리어 사마나 또는 사라마나에서 온 말입니다. 사문. 음사어지요. 출가해서 수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문이다 그래요. 사문이다. 비구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문이란 말은 고대 인도 사회에서, 즉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래서 반베다적이고 브라만적인 혁신사상을 가지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이 사문, 사마나입니다. 사문이다. 이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사상과 계급제도를 부정하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등장한 신흥종교가 또는 사상가를 사마나, 사문이다 했다. 사문. 그 전통적인 거기에 매달려서 있지 않고 새로운 사상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양식, 새로운 행동으로 출가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사람을 사마나, 사문이라고 했다. 간혹 극단적인 유물론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업과 윤회 사상에 입각해서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문입니다. 집단은 아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두세 사람 또는 한두 사람 또는 개인 이렇게 출가를 해서 숲속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부처님 그 초기에 일대기라든가 사상을 배울 때 보면 육사외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사외도, 6사람의 외도, 사문. 그래서 이 육사외도가 대표적인 사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이 비구를, 출가한 스님을 사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당시 사문들의 특징이 출가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사문이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그 전부터 사문이라고 하는 용어는 있었어요. 근데 불교에서 같이 이렇게 출가 비구를 사문이라고 함께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구를
사문을 수행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정지라고 합니다. 모든 마음속에 번뇌를 끊고 이 육체와 이 정신을 새롭게 숨쉬게 한다고 해서 식심이다. 마음을 쉰다. 모든 악을 끊는다 그래서 시각이다. 선법을 부지런히 닦고 나쁜 법을 쉰다고 해서 근식이다. 스스로를 덕과 수행력이 부족하고 또 그 덕과 수행이 가난하다고 겸양하는 표현으로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빈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빈도.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난할 빈자. 덕도 가난하고 수행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낮추어서 겸손해서 겸양해서 빈도가 이렇게 표현을 쓰죠. 위로는 진리, 법을 빌고 아래로는 음식을 빌어서 걸식을 하니까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간다, 기른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후로 교단, 즉 승단에서는 화합을 수행의 기본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의 불화와 분열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합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화합하느냐, 무엇으로 화합하느냐고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인 육화사상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화경, 육화경행 그럽니다. 따라 해볼까요? 육화경, 육화경행. 그 내용은 뭡니까? 화합해서 살아가는데 뭘로 화합하느냐? 6가지로 화합을 해라. 그래서 육화라고 합니다. 제가 간혹 법회 때 시작하기 전에 합장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몸은 화합하여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육화입니다. 육화를 제가 번역을 해서 그렇게 따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화합하는 것이다. 신화 그럽니다. 신화. 몸으로 뭘 안 하고 몸도 화합이 안 되면서 무슨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함께 해야 됩니다. 몸이. 그래서 예경하고 선업을 닦고 또 함께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화동주 또는 신화공주라고 합니다. 따라하면 신화동주, 신화공주, 몸은 화합해서 함께 살아라. 저만 편하려고, 저만 안 하려고. 몸이 화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첫째가 몸이다. 몸으로 화합을 해라. 두 번째는 구화입니다. 입으로 화합해라. 입으로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화합하는 말을 해야지. 입으로 화합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구화입니다. 서로 찬탄해서 다툼이 없는 구업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화무쟁. 따라합니다. 구화무쟁. 입으로는 화합해서 다투지 말아라. 구화무쟁 그럽니다. 구화무쟁.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마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의화다 그럽니다. 의화. 뜻으로 마음으로 화합한다. 마음이 같아야 화합이 되지 마음이 다르면 화합이 절대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갈아봐서 모르겠는데 마음이 다르면 이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의화예요. 의화. 같은 마음으로 서로 어기지 않고 그 마음을 발칙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의화동위, 의화동사. 마음으로 뜻으로 화합해서 서로 어긋장지지 않게 어김이 없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 했죠. 또 마음으로 화합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몸과 입과 마음을 즉 삼업을 통한 화합입니다. 그 기본이 우리는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죠.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넷째는 윤리, 도덕, 계율이 있어야
그 조직이, 단체가, 가정이 화합이 됩니다. 그래서 넷째는 뭐냐? 계율로서 화합하는 계화다 그럽니다. 계화. 한 마음으로 법률, 계율, 도덕, 윤리를 지켜서 불법을 함께 수행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계화동준, 계화동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계화동준, 계화동수. 계는 화합해서 함께 지키겠다, 함께 존중하겠다, 함께 닦아가겠다. 그래서 동준, 동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윤리 도덕으로 법으로 화합을 하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견해가 같아야 돼요. 자, 종교가 다른 것도 견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견해가 달라서 화합이 안 됩니다. 우리 요즘에는 다문화 다종교 시대가 돼가지고 한 집에도요, 성당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또 거기다 이제 무교까지. 종교가 다양해. 무교도 교회예요. 종교를 믿을 권리도 있지만은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럼 뭡니까?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죠. 이 지식, 견해, 아는 것이 달라요. 견화입니다. 견화. 사물이나 진리를 보는 견해가 다르지 않고 화합해가는 견화다. 견화. 그래서 모든 법이 공한 이치를 바로 보고 함께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견화동해. 견해는, 진리는 화합해서 함께 이해해야 된다. 함께 알아야 된다. 생각이 이해하는 게 같아야 돼요. 이해하는 게 다르면 화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자식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많아요.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화합이 안 되죠. 그래서 견화동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재물로 화합하지 않으면 화합하지 안 돼요.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이익이죠. 이익으로 화합을 하라. 그래서 여섯째는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화다 그럽니다. 이화. 밥 한 그릇에도 서운하잖아요. 뭐 물건 하나에도 서운하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물건, 즉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 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즉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화동균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이화동균. 이게 여섯 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조화로운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 행복한 삶이 살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를 화합하고 살아야 된다. 신구이, 개견이. 따라합니다. 신구이, 개견이. 외웠어요 다? 시험 봅니다. 시험. 신구이, 개견. 자, 신화동주하고 구화무쟁하며 의화무이하라. 계화동준하며 견화동해하고 이화동균하라. 손자 할머니 다 외웠어요? 네. 참 힘들어요. 우선 첫 번째 몸이 화합이 안 돼요. 몸이 화합이 안 되면서 뭘 화합을 할 것이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한다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100번 해봐야 몸이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따라야 돼요. 육화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함께 생활해 나가는데, 계율, 즉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네? 그 다음에 견해는 사상적인 것이면 사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집이 서로 사상적인 것,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사상적인 것, 견해,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이 세 가지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육화다 그럽니다. 육화. 육화가 이루어졌을 때 조화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육화로. 이 6가지가 모두를 화합하게 하기 때문에 화발 화자를 써서 화라고 했고, 겸손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경할 경자를 써서 경이라고 했고, 이 6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화합과 행복으로 가는 근본이 되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행할 행자를 써서 행이라고 했다. 그래서 육화경행이라고 한다. 따라합니다. 육화경행. 육화경행. 확실히 알았습니까? 네, 이제 육화경행. 화합을 이렇게 육화로 화합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4가지 요건이 있어야만이 화합이 돼요. 그래서 제가 화합의 4가지 요건은 결국은 뭐냐? 첫 번째,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서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함께해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되죠. 함께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내 것을, 힘을, 권위를, 나이를, 재물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이라 그랬잖아요. 경, 존중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다 하려고 해도 참지 않으면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참아야 한다. 참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화합의 4가지 요건을,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함께하는 것, 내려놓는 것, 존중하는 것, 참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말하면 불교에서 수행의 필수 요건을 지와 관이라고 합니다. 지의 지자를 쓰기도 하고 그칠 지자를 쓸 수도 있어요. 지관이라고 할 때. 그쳐야만이 보이니까, 멈춰야만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 봐야만이 제대로 보이죠. 그래서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이 없다면 화합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화합하려면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이 돼요. 정신 안 차리면 화합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자, 편견을 버리고, 편견이 있으면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편견을 버리고. 그 다음,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 안 하면 화합이 안 돼요. 다름을.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배려와 이해, 살핌이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지 않으면 화합이 안 돼요. 살피지 않으면. 독선과 고집, 교만과 무시, 그 속에서 화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쩌면 진정한 화합은 철저한,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철저한 빔, 즉 공의 완성을 통한 무화. 내가 있다면 화합이 안 되죠. 그 다음 하심, 그리고 인욕 속에서 진정한 화합은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교단이나 승단의 화합에는 이화와 사화가 있습니다. 참회에도 이참과 사참이 있죠. 이참은 뭐예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사참은 땀을 뚝뚝 흘리면서 절을 하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참입니다. 화합에도 마음으로는 화합을 한다고 해. 그러면서 몸으로는 화합을 못해. 마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이화예요. 몸으로 현실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화합을 사화라 그래요. 사화.
이해하시겠죠? 네, 이화와 사화가 있다. 이화란 올바른 가르침, 즉 진리에 의한 화합이다. 사화는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실천 행동을 통한 화합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육화는 어떻게 보면은 사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화에 속한다. 성화향순하고 형직영단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와서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 잊어버렸죠? 다 따라 해봅니다. 성화향순하고 형직영단하다. 자, 소리가 부드러우면은 향순, 메아리도 부드럽습니다. 내가 그러면 방금 울리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울리지요.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부드러워야 상대가 부드러워요. 내가 화합을 해야 상대가 화합을 해요. 이 소리입니다, 지금.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가 순하고 모양이 곧으면 그림자가 단정하게 나타난다.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조명을 비치면은 그림자도 반듯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림자도 어떻게 나타나요? 구부정하게 나타나겠죠. 그게 그 말입니다. 형직영단. 형상이 곧아야 그림자가 바르게 단정하게 나타난다. 나는 뺐다하게 하고 있으면서 상대한테 반듯하게 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즉 화합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이 부드러우면 상대의 말도 부드러워지고 내 모양이 곧으면 그림자도 바르게 나타나듯이 화합의 출발은 나이다.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화합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뭐 해라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움직여야 되고 내 입이 부드러워야 되고 내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화로 함께 모여 살되 마치 물과 젖이 서로 섞이듯이 해야 한다. 육화로 공취하되 수유상참하라.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6가지로 화합해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데 마치 물과 우유가 물과 젖이 섞이듯이 상참. 물과 기름을 갖다 놓으면 따로따로 놀잖아요. 근데 물과 우유를 하면은 딱 섞여서 이것이 물인지 이것이 우유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수유상참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한 식구라는 그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늘 따로따로 되면은 참 곤란하죠. 며느리 따로, 시어머니 따로, 뭐 아들 따로 이래도 안 되죠. 그래서 수유상참이라는 말은 마치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섞이지가 않아요. 들어가줘야 섞이는 거예요. 기름은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주죠. 물에 안 들어가줘요. 그러니까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걸 수유상참이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네, 수유상참. 남편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내 멋대로 말고 자식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하지 말고.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알아야 돼요. 견해가 갖기 위해서 남편 속으로 들어가 보고 남편 뭐 그 생각도 알아야, 자식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견해가 같아요. 아까 뭐예요? 견화 동해 그랬잖아요. 함께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견해가 갖기 위해서는. 화합은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롭게 만드는 것이 화합이다. 이와 사,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도 화합을 해야 돼요. 한쪽에서만 무지막지하게 자꾸 파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가장 배려하고 살펴줘야 돼요, 우리가. 자연은 못 살피잖아요, 우리를. 내가 살폈을 때 비로소 자연은 우리를 살핍니다.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서 살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화합할 때 결국은 조화로운,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된다. 중국에 유명한 거사가 있습니다. 방거사라고. 인도에는 유명한 거사가 누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가 있잖아요. 유마거사. 근데 중국에는 유마거사에 버금가는 방거사가 있습니다. 방거사. 그 방거사의 그 개성에 보면은 신통급 묘용이 운수급 반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통이 별게 아니다. 물 깊고 뗄나무 나르고 이것이 신통이지 별게 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최고 신통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보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신통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뭐예요? 단지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종교가 들어간다면 그래, 내가 하는 이 일에 내 마음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나를 가피해 주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못 봅니까? 못 듣습니까? 못 걷습니까? 다 하는데도 불만이고 불편이고 짜증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화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도덕으로, 사상으로, 경제로 이렇게 부처님은 화합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조화로운 이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딱 됐습니다. 시간이. 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관음제일 날도 제가 올 것 같은데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내가 느낌이. 일이 없으니까. 근데 다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비어 있다면 내 참 서글퍼집니다. 서글퍼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골의 불교대학을 제가 지금 요즘에 입학을 받아요. 저희 절에도. 시골에는 그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하고 나면 내년에는 올 사람이 없어. 그래도 계속 해요. 하여튼 누구를 데리고 오든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한 20, 30명 해요. 저는 불교대학을 20, 30명. 그래도 지금 7기를 졸업을 해서 8기째 들어가고 있어요. 시골에.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애사가 원찰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와서 좋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으면은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가피지 특별한 게 가피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이걸 느낀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여기 불교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관음제일 법회에 나오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안 나와. 저도 조그만 일이 있으면 안 나와버려요.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동그라미를 딱 한 달 전부터 쳐놓고 이날만큼 나와야 되겠다. 네? 그리고 막 제가 법문을 못하니까 지금 보기 싫어서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달에는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월 관음제일이죠. 2월 관음제일이니까 이제 한 달 하고 한 보름쯤 남았네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심을 우리가 좀 열애사 법당이 가득해서 관음제일을 볼 수 있도록 그 기운이, 이 봄의 기운이 여러분들 다 마음에, 가정에 다 배달돼서 이 꽃소식과 함께 정말 따뜻한 조화로운 행복한 날들 이어지기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